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축제를 줬습니다. 성령님만 조차 행합시다. 오직 성령님을 조차 행합시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서 육체 욕심을 잃지 않는다 말씀한 겁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신 거고, 그때 이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2년도로 처음이 아니죠. 그때도 이제 몇 번째 사랑송에 이제 참석했을 때에 성령님이 교통하신 를 이제 체험할 때에 강경 목사님께서 이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으로 칭하라는 말씀 강론하고 이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로잡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로잡힌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아랫배가 그냥 그 바닥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같은 상태인데 느껴지면서 동시에 강력한 힘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힘과게 발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겉으로는 럴럴럴 이렇게 발성이 나왔는데 속에서는 이 기도 내용이 한국말로 내 안에서 동시 통변되면서 이제 기도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참석했던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은 했지 아직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지를 이제 모르고 이제 계속 이제 사랑을 구하는 거, 또 성령을 의지해서 또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이제 그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좀 더 이제 밝히 알아지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래도 이제 바로바로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이제 사로잡으시면서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친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유함을 얻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이제 그 문이 더 활짝 열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는 예수 믿을 때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씀처럼 그 바울 사도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그 전하는 방법이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내주하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려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언제나 자신을 이제 기다리고 인정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우리의 동의와 의지를 사로잡아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시는데 아주 빠른 걸음으로 번개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식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인가라는 지식이 중요한 거고 그 은혜를 어떻게 늘 일상적으로 가지고 사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사랑송에서 늘 이제 그 배우는 사랑과 복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되는 거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이게 최초로 알게 하시는 성령의 그 침례,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 예수님의 주인 가운데 살아난 그 은혜를 잘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그 사랑의 성취,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세 과정을 우리가 그래서 지식적으로 정립을 잘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치하라 그리하면 조치 없이 이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체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내가 믿을 때는 이제 육체가 종과시키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믿을 때는 육체와 종과역심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2장에서도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속사람이 약하면은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말씀과 이 강령 말씀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구호하는 이 과정을 좁고 철저히 밟아서 말씀이 침행하시는 이 과정, 그 원리를 경험해서 정말 말씀이 침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침행하신 걸 경험하면 이제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입가맘에 와 있으니까 그 입가mam의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성령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현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미 완전한 은혜, 다 이루신 은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걸 이미 나는 예수님의 주인가 봐요.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고, 알고 영으로서 이렇게 육신의 숨을 이렇게 내쉬면은 그냥 우리의 이 생명 대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성령을 마시면서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삼키시면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면은 이제 2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믿어져 가지고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거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딱 온전케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인도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정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육체와 정과 핵심이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또 시기하는 것,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것,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정과의 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이 실력, 이것이 진짜 이제 믿음인데, 그것이 성령님을 조차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과의 힘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육체와 정과의 힘은 육체와 정과의 힘의 그 소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우리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죄 있는 그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조청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 말씀 다시 또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이 죄의 이 육체와 종과 욕심에 이끌리는 이 옛사람을 이제 딱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 정말 성령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를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도체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성령 열매는 이제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뻐하고, 그 사랑이 화평하게 하고,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자비하고, 사랑이 양선하고, 사랑이 또 충성하고, 사랑이 온유하고, 사랑이 절제한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조치하거나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 성령을 조치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믿게 하시는 분이니까 육체와 종과 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부어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데 그 부어진 것이 곧 로마서 6장 우리가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신가 앞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온전히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론이,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그 성령론이 어떤 성령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좌우가 되고, 또 이 신앙의 그 발전과 온전함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되어야 언제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모임 가운데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처럼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성령을 조치하거나 그러면 육체 욕심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참 이 말씀의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에서 이게 그 유명한 그 이제 목사님들 그런 이 강론, 이렇게 강해를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사람이 깨닫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우고 또 그 사람에게 배우는 애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그 사랑을 따라 막 기도하면서 이제 짊어지고 회개하고 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리하지 말지니라.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은 정말 이 지식으로 사람의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또 얘기하지만은 이 조셉 형제가 제프사는 그 조셉 형제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에 내가 그랬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이 현재 완료로 이제 쓰였다. 그 현재 완료 설명하다가 지금만 지금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죽음을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울컥하면서 내가 현재 완료 설명하다 은혜 받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놀라는 얘기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의 지금, 항상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without faith예요.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면 사랑이 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면은 속기가 쉽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을 때 실제로 육체가 종가심이 죽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에서 이끄니까 그 사랑을 따라 막 기도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비어져서 마귀를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침물죄도 원하겠습니다는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이 서너 가지 의가 이거 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짊어지고 회개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때 그 죽으심,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놀면 내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이제 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율법이 정죄를 못하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고, 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이제는 죄를 이제 다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졌는데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지 뭐. 그리고 또 죄를 지면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만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지 그 종이 되는 자의 이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에게서 해방되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되고,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의에 대해 자유한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의치 못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주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육체의 소유에게 나를 주면은 육체의 소유를 따라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날 유고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조체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이 성령님을 조체하지 못하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조체하려고만 하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우리를 자유하게 가지고 나는 좋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친히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 욕심이 이게 죽지 않으면은 서로 물고 먹고 마시게 돼가지고 피차 멸망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이 수준이,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면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 이 배후의 역사는 사람과 일과 이 모든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봐야 성령님을 쫓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봐야 죽었다가 살아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께 나를 사심으로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흔히 하는 말은 반면교사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나도 교훈을 받고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끼어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유한 심령이 있으면은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신도 돌아보고 시험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죄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조신과 바치고 이제 나는 좋고 주님의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짐을 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래서 각각 자기애를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 짐을 질 그 분량이 있고 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가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이제 가장은 또 가장으로서의 그 영적인 가장으로서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짊어지고 또 목자는 또 성도들을 짊어지고 또 서로 짐을 짊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가지고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을 좋지 행하는 성령님만을 좋지 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